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2023년 새봄을 맞이하면서 성서학당을 다시 개강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사무엘서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에 도움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늘 새날인데, 새날이지만은 그 새날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내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새날다운 새날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무엘서 하반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살고 싶은, 새 역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갖고, 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로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 초기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기라고 표현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초기 왕국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사시대도 있고 또 광야 시절도 있었고 출애굽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초기 역사라고 하는 건 초기 왕국 역사를 의미합니다. 나라, 왕,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어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안내하고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이끌어갈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초기 왕국이 불안정한 데서 아주 든든한 기반이 서는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 상하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상하라고 하는 두 개의 역사서 속에 주된 인물은 바로 사무엘, 그리고 초기 왕 사울,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이렇게 세 인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만나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에 맞게 백성들을 가이드했던 안내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젊은 일꾼이었는데, 젊은 종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하는 초기 왕권을 성립해내는 데 있어서 초기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용사 앞에서 정말 힘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그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전반부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섞여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된 역사적 인물은 사울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 사울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거의 전멸되는 그러한 상황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이 그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장례를 용감무쌍하게 가서 치루어주고 있는 길앗 야베스 백성들을 위한 그런 칭찬, 그런 이야기들로 1장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초기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나약한 부분, 아직 미정비된, 그리고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한 어떤 군사 체계나 행정 체계, 그리고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사시대처럼 지파 중심의 그런 나라 형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때가 되면은 좀 다른 국가의 규모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수도가 결정돼요. 왕이 머무는 도시가 생기고 왕궁이 생기고 정규 군대가 생기고 군대 편제가 구성되어져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각 지역에 세워지는 행정관들 내지는 뭐랄까요, 통치자들, 그런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대외 관계라 그럴까요?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서가는 모습. 그래서 막강한 다윗 왕국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이게 어느 부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것은 읽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자주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눈이 열려요. 그 뭐냐면 전체 그 사무엘 상하 전체 이야기를 숲이라고 생각하면 숲도 다 보이고 그 숲 요소 위치에 세워져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도 보여요. 그리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이런 좋은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우리가 숲을 탐색하다 보면 보이듯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은 그 역사적인 그 구체적인 정황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한 번에 내친 김에 그냥 같이 읽어가줘야 될 그러한 짝이 되는 뭐랄까 전편, 하편, 상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기,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12장, 13장 여기까지, 물론 15장에서도 등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은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견제하거나 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통제하고 또 방향 제시하는 그런 역할자로 등장하고 역사의 일선에서는 은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무엘상 15장까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짧게 이제 등장하지만 그의
시대로 따지면 그의 연배로 따지면은 어린 나이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사무엘의 또 왕국 초기에 그 뭐랄까요 사사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 중간의 역할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라는 분은 그분은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에서 이제 다른 나라 임금처럼 왕처럼 백성들의 앞에 서서 전쟁도 이끌고 그들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초기 첫 번째 왕으로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선례가 없으니까 정말 백성들에 의하여 휘둘림을 당하는 걸까요? 유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형식의 임금 같은 모습이 보이고 초기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정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정적으로 삼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모습,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이나 대적과의 싸워서 왕다운 모습을 갖추는 시간보다는 성경 기록 양을 볼 때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경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외적인 적을 물리치고 막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막 이러는 데 신경을 안 쓰고 내부에 있는 자기의 정적으로 삼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데 마음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그러한 임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사무엘상을 읽어서 사울이 어떻게 형식을 갖춰서 왕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거예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함께 왕을 추대하는 형식을 받아요. 제비뽑기를 해서 마침내 사울이 뽑힌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 초대왕 사울은 그런 면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로 뽑혀진 형식을 갖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 속하여 있는 작은 가정의 아들이었고 기브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 기브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등극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 3060년 전, 뭐 이런 전이에요. 굉장히 이제 3000년 전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약 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20년 뭐 왕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 기록들을 보면은 40년을 왕으로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 사울의 그 정확한 통치 기간이 확정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약 한 40년 정도 통치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30년 전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선택을 받고 그것도 은밀한 중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임금으로 내정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은 그 이후에 약 한 10수년을 사울 왕의 통치하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과정이 목숨이 늘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 내지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도 많이 표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다윗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한때 모압이나 블레셋의 한 아기스 왕 치하 속으로 망명해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얹혀 지내는 기간도 일정 기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 자기 땅, 자기 나라 안에서 못 살고 남의 나라, 남의 왕의 밑에 들어가서 용병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잔뼈가 굵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물론 뭐 썩 좋은 엘리트 그룹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하층민들이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주로 사울 치하에서 못 살고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성경은 한때는 400명이다가 한때는 다 많아져서 600명까지 그런 사병이 모아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물론 다윗의 친가 식구들도 다윗에게 와서 의탁하여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토굴 생활, 아니면 남의 나라의 용병 생활, 또 숲속에서 숨어 지내는 생활, 그리고 변방에 떠도는 생활을 하는 동안 고난이고 힘겨움인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서 무사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정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는 블레셋 편에서 함께 출전하게 됐다가 블레셋 군대의 중간 지도자들, 참모들이 왕에게 불신임을, 다윗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끼어들 뻔했는데 아니죠. 자기의 정치적 정적이 제거되는 전쟁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적을 무찌를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죠. 물론 다만 이 민족 곧 블레셋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생겨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임이에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아기스 왕이 영지로 준 그곳으로 다시 출전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 백성 600명의 가족들이 전부 아말렉에게 잡혀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고 있을 그 시간에 다윗은 자기 식구들 구출하러 가는 그런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성경의 사무엘상 30장 이야기, 31장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는 동참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거기에 블레셋 편에서 함께 싸운 것이 기록이 돼 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 뒤에 왕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편에 서서 우리 편을 쳤다, 전쟁을 했다 이런 어떤 불명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런저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은 이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정말 죽임당하고 그의 왕자들도 차례대로 같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아말렉에게 납치당하고 뺏김을 당하여 끌려가고 있는 가족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혀 다른 역사 현장에 있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이렇게 차례대로 왕자들이 함께 다 죽었다.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를 보시면 나중에 가셔서 사무엘하 아마 2장쯤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로를 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유다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 유다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네 번째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에서 단독으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걔를 이미 사울 왕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데려다가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하나의 나라의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어요. 7년을 조금 넘게 그가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고 성경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왕권의 부딪힘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사무엘하 초반의 이야기는 보면은 두 왕권 간의 갈등, 두 왕권 간의 이렇게 힘겨루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의 그 힘겨루기가 딱 뭐랄까 끝난다고 그럴까요? 마무리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의 임금의 옆에 있는 그 참모죠. 임금 이스보셋의 사촌 형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 숙부 정도 되는 거죠. 숙부, 당숙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촌 형인 그 사울 왕의 부인 하나를 젊은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 조카 왕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내가 위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하면서 와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자기의 임금 조카 왕을 배신하고 와서 다윗에게 평화 협정을 맺어요. 평화 협정을 맺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참모가 또 있어요. 다윗의 조카의 누나의 아들인 요압이라는 자가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바로 아브넬인데 그가 편안하게 다윗 왕을 만나고 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령을 보내갖고 왕이 다시 보젠대더라 하고 다른 길로 유인해갖고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럼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특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북쪽의 이스보셋이라는 임금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군사령관인데 그가 사라져버리자 힘의 균형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마음 괴로워하죠. 괴로워하고 특히 자기 왕권의 뒷배가 되는 요압이라는 그 군대 사령관의 재력이 너무 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의식하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길 때에 그 부분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약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군대, 그 군대를 이끄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무시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든 그런 내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초반부에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금됐던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이 정통성 있게 임금이 된 거예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뭐랄까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북쪽 나라 11지파를 이끌고 가던 그 군대 사령관이 남쪽에 내려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가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주공산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 나라 왕의 신하증 둘이 왕을 살해해버리고 다윗에게로 귀순합니다. 지네 나라 왕을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1등 공신으로 뭐랄까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불쾌해하고 화를 냅니다. 네가 너희 왕을 죽일 수가 있냐 신하가. 그래서 그들을 사형시켜버려요. 이걸 배신자는 또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옳지 못한 짓을 하고 와서 상받기 원하니까 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저쪽 북쪽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자 북쪽에 있는 각 지파의 어른들이 11지파의 어른들, 족장들이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은 사울이 있을 때부터 우리의 목자처럼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고 앞장서 우리를 리더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해서 당신이 우리의 참된 목자다운 목자가 되주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쌍방 언약을 맺게 돼요. 사실은 다윗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자기가 맺어주고 그렇게 왕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될 때 그가 솔로몬이 너무 아주 압제하면서 너무 힘들게 건축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국가 체계를 잡는다고 하면서 많은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강요했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때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손가락같이 한 거라면 나는 허리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화시킬 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북쪽에 있었던 그 족장들이 다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때의 언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이러면서 가고 다윗아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하고 다윗을 거기서 거론합니다. 다윗의 손자 때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래요.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면서 솔로몬의 그 압제와 그 무겁게 만든 부역과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서 헤어질 때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또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돼갖고 왕권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이 보일 겁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1차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통치하죠. 7년 반을 통치하는 동안에 다윗의 영향권은 유다 지파에 한했어요. 그런데 7년 반이 지난 후에 북쪽과 남쪽 간의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살인도 있고 배신도 있고 막 이러는 과정을 다 겪어가고 나서 7년 반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면요, 이 왕권이 세워져가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 왕국의 임금이 돼. 그리고 갈등 국면을 잠깐 극복하다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당당한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미 보세요. 다윗이 임금이 되는 과정이 벌써 여기만 해도 두 단계가 있죠. 유다의 임금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요. 전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12지파의 왕이 돼요. 요게 지금 단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보세요. 유다 지파에 치우쳐서 자기의 본거지를 삼는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북쪽에 있는 11지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니네 유다 지파니까 니네 유다 지파에서만 머물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시비도 걸 수 있고 편향적이다 뭐 이런 말 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경상도 대통령이 전라도 대통령이 나와도 항상 그들이 어디 와 있느냐면 서울에 와 있었죠. 청와대에. 그래서 청와대에 와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당시에는 사울 왕 때는 왕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야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왕궁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다음 차례로 왕이 되었을 때 뭘 했느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수도를 정한 거예요. 수도. 자기가 다스릴 왕도를 하나 세운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부수족. 여러분 그거는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땅을 뭐랄까요? 선사받은 사람은 갈렙이에요. 수백 년 전에 갈렙. 근데 갈렙의 후손인 그 모든 그 땅 전체에 거기 안악자손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정복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성을 뺐습니다.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지파에도 안 속했던 거예요. 그거는. 물론 땅을 분배받을 땐 유다 지파에 속한 영역에 있지만 아직 미정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가 새로 정복해서 그 땅에 왕도를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왕궁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계가 있죠. 유다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통치 기반이 되는 예루살렘 그곳을 확보하죠.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있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 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방성소에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앙센터로 만들어요. 중앙 지점으로. 정치는 왕이 하니까 왕이 있는 곳이 중앙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리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회막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옮겨오는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죠. 왕도도 생겼지. 막강한 이제 군대도 생깁니다. 부국 강병책을 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정복당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세대부터 정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웃 주변 조그만 잡족들 다 지배합니다. 영토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가요. 그러면 식민지를 삼으면요. 다시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거고 적들의 침입이 없도록 만드는 거고 도리어 그들을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부자가 되죠. 강해지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국 강병책을 씁니다. 영토 확장과 부국 강병책.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기의 따르던 참모들 다 군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다 지방 행정관으로 세우고 통치하게 하고 왕궁 관리들로 세워서 체계를 잡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정비시켜서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도들을 확립해 놓습니다. 나라의 규모를 잡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가 말무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는 준비 기간이에요. 성전 건축 준비 기간. 자, 그렇게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거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에서 신학적으로 딱히 주제가 되고 부딪히는 점들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 신권과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면서 왕이 자기의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왕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권, 선지자의 권위,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그렇죠? 역사의 인물을 바꿔내는 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세운 것에 후회하셔서 내려놓고 다윗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뽑아놓으시거든요. 그 과정에 연결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 물론 나중에 이제 궁중에 이제 다윗의 궁중에 선지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윗이 잘못하고 빗나갔을 때 꾸짖는 역할도 선지자가 합니다. 결국에는요, 왕권과 선지자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왕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살면 좋은데 왕이 왕임내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으시고 왕을 잘못 세웠대서 후회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게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울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 그게 여러분 13장, 사무엘상 13장,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초기 사울의 모습, 그저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 나오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빗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늘 떠나지 않냐고 그를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의 이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면요, 신명기에서 가르친 신명기적 교훈이 흘러가요. 그래서 신명기의 사상이 이 사무엘상하에 이렇게 밑에 깔려서 베이스처럼 흘러가는데, 냇물처럼 흐르는데, 그게 뭐냐의 원리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신명기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거기에 흘러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울이 징계당하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빼앗김을 당하고 심판받고 마침내 왕권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넘겨주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그 초반부에 누구의 집안이 그렇게 심판을 받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왜 심판을 받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지리멸렬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절 당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집안이 되게 만드는 걸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하여 아주 엄중하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초기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그 왕국 역사가 이렇게 든든히 서는 관계 속에서, 서는 과정 속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에요, 손. 일하시는 손.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그 역사 이면에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 역사를 바꾸거나 역사의 새로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 보면은 꼭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신앙적으로 서는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한 예로 여러분, 다윗이라고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치는 거 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은 그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뭐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맡겼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으며 모욕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필요한 일꾼들을 쓰실 때 신앙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무엘하, 상하를 쭉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을 왕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잘못했을 때 그를 갈아치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왕을 찾아 뽑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다윗이죠. 그 왕국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꾼이요 도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실하게 다가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지,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눈에 뜨일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하의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55장의 이야기죠. 55장 이야기. 근데 전반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1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 속에는 이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사울은 한 40살 왕이 될 때가 40살이거든. 40살에 등장하여서 죽임당하는 이야기까지 전쟁에서 패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다.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어린 아이, 젊은 아이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되는 정도 학생이겠죠. 그래서 저 10대의 소년으로 등장을 해요. 소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끄트머리쯤에 보면 망명하여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리저리 다닐 때쯤에 나이가 이미 이제 30살이 가까워요. 그가 유다에 와서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10대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은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죠. 물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친 나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시절이고, 그 다음에 왕에게 두각인해서 천부장도 되고 가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는데 앞장서야 될 때도 그때지, 그 청년기고, 그리고 다윗의 딸과 결혼을 시켜갖고 사위 노릇을 잠깐 하는 동안도 그때고, 그리고 그가 도망 다녀야 할 때도 역시 그 20대 때예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망명생활 몇 년간 하는 동안도 그게 20대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나라의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살인 거예요. 그게 보면은 다윗이 초반에 그 30살 되기 전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다윗이야말로 진짜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거기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나이 30살부터 죽을 때 70살 40년 다스렸다 그러고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사무엘 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입니다. 40년 기간, 통치 기간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에 만나게 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도 그렇고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이게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렇게 흥하여지다가 쇠하여지는 지점이 있다고요. 모든 역사가 다 그럴 겁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의 인생도 보면은 이제 막 흥해가는, 나라를 완전히 부국하게 만들고 부국강병하며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고, 어느 계기가 돼서 말입니다.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죠. 그게 위기가 있는 장면을 보면은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가 그 결과가 그 집안에서 칼부림이 나고 피 흘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이후에 그 가정에서 자식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도망쳐서 망명하는 일도 생기고,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백성을 자기의 어떤 전위 부대로 삼아서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같은 상황이 나오고, 그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자기 군대 용사의 창에 아주 그냥 찍혀 죽여야만 당하는 그런 슬픈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위기에서 이제 퇴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정권 갈등이 있어요. 왕권 갈등. 왕권을 누가 차지할 거냐 갖고 이제 솔로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제 간의 그런 어떤 아주 세력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흥하고 망해가 인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 또 쇠하는 부분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은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한 이야기도 있고, 두 아들의 어떤 그 반역의 사건도 벌어지고, 또 이런저런 뭐랄까요, 갈등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는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 이런 부분이군요, 이런 부분이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개론적으로 사무엘 하를 이렇게 이제 상과 함께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이게 자각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겠구나라고 하며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